네, 월요일 비가 계속 종일 왔죠. 추적추적한데 칼국수가 생각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자, 저녁 식사 다 하시고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반주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끼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38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8절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번 우리 주일 2부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이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으니까 어제 저녁에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 두어 명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자기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그 3오늘을 하는 그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요 1부, 2부 강단 메시지를 정리를 쭉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할 것까지 실천 사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는 걸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한테서 잘하고 있는 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시면 삶이요 항상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 같아서 큰 기대 없는, 그래서 변화 없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아마 그런 삶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어제 받았죠?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어제 인사 기억나세요? 생명 살리는 삶이 됩시다. 네, 생명 살리는 삶이 됩시다 라고. 네, 이것이요 화두입니다. 이번 주간의 화두입니다. 생명 살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핵심 화두가 바로 생명 살리는 삶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본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쭉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배의 축복, 그리고 그 예배의 축복에 대한 회복, 함께함에 대한 회복, 이런 것이 누려지도록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덕분에 그 챌린지, 그죠? 의사들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헌신했던 의사와 의료진들을, 간호사들을, 의료진을 향한 그 덕분의 챌린지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의사들, 다시 말하면 간호사들, 이런 분들, 의료인들의 사명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또 환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그들은 의료인다운 삶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요, 값을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값을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 자존심, 자존감,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게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개혁, 영적 갱신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렘넌트들에게 서밋 타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밋 타임. 그냥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이 체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신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도 이렇게까지 복음 운동이 확산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가시는 그 저변에 이분이요 매일 매순간, 지금 요즘엔 24시라고 했잖아요. 정시 예배를 드렸었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음악이는 음악을 가지고, 체육이는 자기가 하는 운동하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석이 없다는 소리였어요. 정석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입었다. 이 자존감,
정체성, 이 자부심이요. 영적 개혁과 갱신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그 은혜 속에서 나한테서 나오는, 우리가 삶에서 나오는 이것이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성장합니다. 정말 성장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서론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에 읽어가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자부심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삶의 딱 주춧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딱 세워지고 나면요. 오늘 이번 주 본문 지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쉽게 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수 안 갚는 거, 복수하는 것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기까지 하래. 그게 어떻게 쉽냐고요. 그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감정으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중앙아시아에 파송이 되어져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어떻게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아이가 이런 그 유학생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실컷 팀 사역해서 해놓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자기 밥벌이 하듯이 가서 하고 와요. 또 이제 또 팀 사역하고, 이걸 어떻게 바꾸지? 그런데요, 그냥 계속 팀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친구가 선교사로 거의 평신도 선교사처럼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유학 생활이 끝나고 났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 이 친구가 저를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저는 이해가 돼요. 모함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었겠죠. 그게 이해가 돼. 예전에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친구를 못 보겠는 거예요. 한국을 가면.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알 것인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게 감정이 안 돼요. 감정이.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느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이 아니라 네가 몇 년 동안 산 일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지. 내가 확 터뜨려 막 이러. 나도 해 막 이러. 왜 안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어떻게 그래요? 만약에 완전히 매장될 텐데 인생이 결혼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참고요. 끝까지 견뎠어요. 끝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이 친구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다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약간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걸 우리 북방 선교회에 탁 터뜨려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인간아, 나도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감정은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딱 놓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결혼해서 이제 그 일이 짓고 나서 자녀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차마 내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갔던 그 복음은, 너를 처음 찾아갔던 그 복음은 지금도 복음이다. 네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이다. 그 복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고 기도해봐라. 답이 오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내가 답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막 수용,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그 상대가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면,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알고 있는 우리는 미리 경험하고 미리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요, 뭐요? 막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 이 자부심이요, 사실은 넘어서게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첫 번째 대지가 그래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38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율법주의적인 자신들의 율법 조항을 들어서, 지금 복음 시대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것이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자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 걸맞는 삶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뭐냐면 뭐요? 여기에는 뭐요? 원수 갚으라. 원수 갚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긍휼이 내포되어져 있다고. 신명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고. 그냥 여러분 있죠? 우리가 감정이 났을 때 하는 행동 있잖아요. 제가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할 때 말로 잘 안 싸우거든요. 둘 다 말을 안 해요. 둘 다 말을 안 하고 삐져가지고 각자 방으로 가거나, 이제 정말 그때부터 이제 그 무건수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말, 그래서 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렇대요. 야, 니네 집 식구들은 왜 그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니네 식구들 다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야, 니네 엄마 그게 엄마냐, 니네 엄마 왜 그래, 막 이게 제일 싫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거든. 감정이 생길 때, 그죠? 근데 그 말을 또 진실로 믿고 싶다, 또 진실로 그 말을 믿고 진실로 말하노니로 믿고 싶어, 막. 그래서 막 그 말 가지고 또 싸운다, 막. 그러니까 처음에 부부싸움 했던 본질은 없어지고, 막 진실로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붙잡고 단어만 붙잡고 싸우잖아요, 왜? 근데요, 감정에서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이게 참 복음하고 세상하고 차이예요. 세상은 뭐라고요? 네 생각이 뭐야? 네 감정이 중요해. 네 감정의 중심 느껴지는 대로 해. 너의 그 감정에 솔직해. 그게 솔직한 거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우리 주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제가요, 결혼하고 살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설교 시간에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 말들을 지나갈게요, 막.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막 좋을 땐 뭐 그렇지 뭐, 근데 안 좋을 땐 뭐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어야 해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요 확 격앙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왜 우리 집에 무관수행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말로 싸움을 잘 못해요. 여자들 보통 이게 따다다다다 하는 이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딱따구리처럼 막 쪼아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하는 거 있어요. 손발이 먼저 올라가요. 이게 남동생들하고 살아가지고 손발이 먼저 올라가요. 제가 학교 때 여러 때렸어요. 근데 이게 왜 긍휼의 메시지인지,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포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장황합니다. 감정 때문에 행동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지지 않게 해요. 손해보지 않게 갚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 본성에 제동을 거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한 대를 쳤어. 그래 억울하니까 그래 한 대만 쳐. 이런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가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도 갚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니 이겨야겠다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상대가 혹시 나한테 말실수를 한다 할지라도요, 당장 화가 나고 삐지지. 그런데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39절 인용하시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라라고 39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이언 목사님이 회의 중에 한 청년이 법대로 합시다 했더니 이복에 하나님이 당신 너를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라고 질문한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요 관계를요 은혜로 보지 않으면, 은혜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상대는 나한테 할 말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에게 말한 만큼 상대는 나한테 할 말이 없겠어요. 제가 우리 우전도사님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어디 저기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 오면서 제가 우전도사님을 막 괴롭혔어요. 막 짠소리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우전사님 참 무던하다. 목사님이 그래 말을 해도 그냥 제가 잘못했죠. 이 순둥이 이런 순둥이가 없는 거예요. 또 혼났어. 그 다음날.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나한테 왜 할 말이 없겠노. 그죠? 목사님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지. 왜 이 친구는 나한테 말할 게 없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짱 전도사님 역시 이러고 다른 곳에서 보냈습니다. 관계를 해나갈 때요 내 모습이 보이고 상대의 모습, 그러면요 상대의 모습에 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요 이런 이해관계 중에서 뺨을 맞는 것 같은 모욕을 당하고 그런 상황,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속게 된다고. 그렇죠? 그런 상황 올 수 있다고. 그죠? 뺨 맞는 것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올 수 있다고. 그럴 때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라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감정을 치고 들어오는데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 오클랜드에 온 게 성도 여러분, 정말로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도의 삶입니다. 43절과 44절을 인용하시면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원수는 미워해도 된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 이게 성경에 없는 표현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썼다고 했잖아요. 이 자세히 제가 찾아보니까요. 단체윤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네 나라의 선민의식, 자기네 나라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간인 거야. 인간, 한마디로 인간. 다 오랑캐라. 그래서 다 그 오랑캐 짐승 같은 인간들, 존재들은 미워해도 돼. 이거예요, 이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이웃에 대한 개념은요. 특히 이방인에 대한, 주변에 대한 개념이요. 자기 민족만에 대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내 가족, 내 가문, 내 후손만 렘넌트라. 그리고 그 시선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적이라. 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 없어.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요? 내 가족, 내 식구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자손, 내 후대 아니면 내 부모 이 챙기는 거에 급급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가치를 자꾸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게 돼요. 상대를 향해서요. 상대가 언짢아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가 않아.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요. 존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갇힌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왜요? 복음을 듣고서도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개혁은요.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이에요. 우리 리폼더 처치 개혁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준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기준해서 상대를 보고 이거가 체질되어져야 돼요. 이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요. 자꾸만 여기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체질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주만이라도요. 말씀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인간은 처음부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 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목사님하고 관계에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어. 그러면요. 아멘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저랑 요만큼만 꼬이죠. 절대로 메시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이죠. 자, 이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의 힘이 있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 기도의 힘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편지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힘이. 그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했을 때 사실은요. 생명 살리는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제일 기적이 뭐냐면 나를 바꾸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요.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요. 10분도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정도의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 미디어를 이기고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문화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의 대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요, 이 본문의 실천 원리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의 원리. 자기 자신과 자기 본성에 대해 죽은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 본문에 대한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죽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날마다 주님으로 엎어지는 겁니까? 그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삶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사건, 이 상황, 이 사람, 이 문제, 이 갈등 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 문제 해결했다. 절대로 이건 나에게 해가 아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 절대로 내게는 해가 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된다.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뭐지? 그냥 그때 말씀 찾는 거예요.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성령이 저를 덮어요. 그러면요, 뭐요? 상황에, 사건에,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삼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오직을 하기 위해서 뭐요? 삼온을 하셔야 돼요. 삼온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삼온을 지금요, 강단 말씀으로도 하고 있고 기도 수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24시간 제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생명으로 생명 살리는 기도의 힘, 그걸 가지고 나의 수준 한계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 살리는 체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 그리고 뭐요? 남편, 아내, 산업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